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구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좀 이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지난 주 중에는 2019년 여름 교리문답 학교를 열어서 교회 아이들 5명 하고 우리 다른 한 아이를 초대해서 6명의 아이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선생님이 4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주방이나 다른 일들로 섬겨 주신 분들까지 합하면 아이들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그때 그 개회 예배와 개회 시간과 이 폐회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전에 보았던 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 있을까요? 본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 부모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따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이 갓난쟁이 정말 아기를 안고 그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그 아기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 부모의 의지에 따라 부모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 어제 저녁 뉴스를 보면 어떤 유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역의 어떤 마트에서 한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그 카트에 있는 그 장본 것들을 막 계산대로 옮기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하나는 10살 정도 된 것 같고 하나는 3살 정도 됐어요. 근데 카트에서 엄마는, 저도 자주 그러는데 마트에서 정신없이 애들 돌볼 겨를이 없이 이 장본 것들을 막 이제 계산하려고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10살짜리 애는, 첫째 애는 엄마랑 같이 그 짐을 올리고 있었고요. 그 3살짜리 애는 카트 저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CCTV에 잡힌 걸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유심하게 그 3살짜리 애를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더니 그 아이의 손을 탁 낚아채더니 재빠르게 그 아이의 손을 잡더니 재빠르게 마트 뒷문으로 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냥 어른이 나를 끌고 가니까 그냥 붙들고 그냥 그 손을 잡고 나갔던 거예요. 물론 40분 만에, 다행히도 40분 만에 그 아이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약간 조울증을 앓고 있는 할머니고 막 헛소리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들의 나라인데, 그것은 어린아이가 어떤 자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리문학 학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때도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나이가 어린 자들, 혹은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나이가 어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죠?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들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굉장히 많죠.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누가 끌고 가니까 그냥 그 할머니를 따라서 나가버리는 그 아이와 같이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사지 분간을 하지 못하면서 뭔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뭔가 깨닫고 주님의 모사가 되고 주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지분간을 못하는 아이처럼 누가 끌고 가도 아무렇지 않게 끌려다니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자로 오히려 나타날 때가 우리들의 삶에는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위로입니다. 왜 그게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이 어떤 힘 있는 깡패처럼 우리들을 이리 몰고 저리 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가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선하심 안에서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분간을 하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의탁하는 것 자체가. 만약 그분이 정말 깡패 같은 분이라면, 선하심이 없는 정말 힘만 있는 분이라면, 깡패 같은 자에게 우리들을 의탁한다고 해서,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그분에 의탁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은 사지분간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아도 그분이 선하시고 그 선하심 안에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푸시는 지혜마저도 어떤 수단과 결과까지도 선하신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은 또한 실패함이 없다, 실수가 없다라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그리고 이러한 우리들, 어떤 우리들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의지하고 의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처럼 사지분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이끌려가는 듯한 우리 자신을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함과 우리들의 어떠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실은 오늘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긴 한데,
모두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멸시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본 대로 유대인들은, 오늘도 볼 거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죄목은 뭐예요? 신성 모독죄.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조롱하죠? 예수님이 실패한 메시아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실패한 반역자다. 실패한 메시아다. 좀 로마의 항거에서 반역하려고 했는데 그것에 실패한 자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을 대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은 이 총독의 이 개인 경호를 맡은 이 정예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유숙하는 그러한 곳으로 보이는데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끌고 들어가서 온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모읍니다. 여기서 온 군대는 부대 전체를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 로마 군인의 기본적인 조직의 단위는 레기온이라는 건데 한 5,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온 부대 전체는 그 10분의 1,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곳에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뭐를 입혀요? 자색 옷을 입힙니다. 이 자색 옷은 우리가 어디 다른 교회 가면 예배당 가면 뒤에 다 보면은 무슨 색 이 커튼이 있습니까? 자색 이렇게 자주색 커튼이 있잖아요. 그 자주색이 이 왕족이나 그러니까 그 염료 자체가 굉장히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왕족이나 어떤 왕권을 드러내는 어떤 옷을 입을 때는 자색 옷으로 염색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무슨 옷을 입히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왕이다. 그런데 이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진심이 아니죠. 왜 그렇죠? 옆에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를 씌웁니까? 왕관을 씌우는 게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군인들이 경례하는 구호였어요. 그런데 그 시저 황제 만세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패러디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뭡니까? 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방법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갈대로 뭐해요?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꿇어 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대는 뭐냐면요. 갈대로 만든 지팡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휘하는 어떤 백부장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밑에 100명을 두고 있는 어떤 상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 지휘하는 지휘봉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지휘봉으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이게 한 번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때리는 걸 의미해요. 탁탁탁탁 계속 치는 거야.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계속. 조롱하고 그 지휘봉으로 계속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합당한 죄인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죄인이 그 이전에 가졌던 신분이나 어떤 자격을 다 박탈당한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는 것. 십자가 사형을 받아 합당한 죄인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여러분의 십자가형은 뭡니까? 십자가형. 십자가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서 노예들, 흉악한 범죄자들, 뭐 이 전쟁 포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사형 방식입니다. 십자가형은 최대한 고통스럽게 이 고통을 최대한 오래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그 사형당하는 방식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서 가장 수치스럽게 죽음을 맞게 하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록에 보면 며칠을 갔다고 해요. 그래서 짐승들이, 까마귀나 어떤 짐승들이 물어뜯어서 살아있는데 물어뜯어서 먹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숨이 붙어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남자만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누구라도 로마 시민이 아닌 이상 그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다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모욕과 수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구주십니다 라는 소식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걸림돌이 되고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미련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우선 걸림이 돼요. 왜요?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뭘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니, 저주받은 자가 우리 구주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다 알다시피 십자가형은 그 험악한 죄인들이 받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사형 방식인데, 구주가 왔는데, 구세주가 왔는데 그분이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어리석은 얘기하네, 미련한 얘기하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3절을 보면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까지 갑니다. 골고다. 그런데 골고다라는 곳까지 가는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얘기하고요. 누가복음 23장에는 신포도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얘기하는데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라는 것은 당대로 치면 가장 값나가는 최고급 포도주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부유층들은 이 고급 포도주를 사서 거기다가 모략을 섞어서 먹었대요. 그런데 그게 최고급 포도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군인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여러분, 과연 이 군인들이 모략을 탄 최고급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 먹였을까요? 시편 69편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군인들이 줬던 포도주는 최고급 포도주가 아니에요. 쓸개를 탄 포도주, 신포도주예요. 시편의 예언대로. 그런데 왜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자세고, 야, 너 가시면류관, 야,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제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있어. 자, 이거는 모략을 탄 포도주야, 먹어봐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절대로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달리시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참 불쌍해 보이네. 그래도 고급 포도주를 줘야지. 그래가지고 진통을 좀 무마시켜야지.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가져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끔 카톨릭의 십자가상을 보면 예수님의 이 생식기 부분이 가려져 있죠. 예수님은 발가벗겨지셨습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채찍을 맞을 때부터 사실은 발가벗겨졌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줄 때는 그래서 옷을 입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 골고다까지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발가벗겨 놓고 십자가에 달고 사람들은 다 그 발가벗기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고 군인들은 그 밑에서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그 왜 제비 뽑을까요? 그거 가져가지고 그게 자기의 부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대우를 받으시고 조롱까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까?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9문답은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으로 죽으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로써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셨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요리문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스러운 죽음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주를 받아야 할 자고 여러분과 제가 왜 나무 십자가에 달아 놓아야 할 신명기에서 말하는 저주받은 자라고 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 지파들을 나누어서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저주와 복을 낭독하면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습니다.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무엇에 아멘해야 했죠? 율법에 나타난 순종하여 얻을 복을 선포하면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은 뭐라고 답해야 됐어요? 아멘이라고 답해야 됐어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봐요. 아멘 하잖아요.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이 율법에 속한 순종을 말하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율법에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의 항목들이 훨씬 길거든요. 그것들을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에발산에 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멘이라고 답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서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아멘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에발산에서 율법에 속한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불순종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멘한 것은 이 사람들 자신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자신을 두는 것을 알면서도 아멘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멘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를 이미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2세대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인지 이 출애굽 2세대는 뼈저리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왜 응답했을까요? 율법의 저주가 가벼워 보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이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이 일을 했어요. 무슨 믿음으로? 무엇을 보고 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속자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책임을 받았고 이들은 장차 자신들의 저주를 대신 짊어질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율법의 모든 저주를 대신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아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변개치 않으시고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율법의 저주에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들이 아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에발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는 자로 오시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에발산에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계셨고 율법의 저주도 예수님께 낭독되었고 그리고 아멘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그에 대한 아멘으로 율법의 저주에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도 이미 이스라엘 안에 속하여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하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미움과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에발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켜야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하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그래서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뭔가를 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사지분간을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심지어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홀로 지신 거예요. 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조롱과 멸시를 우리 대신 받으셔야만 모든 죄인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한편으로는 즐거워하셨던 거예요. 기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그 죄목인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는 죄명은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만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지 예수님이 모독하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왕이 되고자 했지만 실패한 반역자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은 그 십자가의 형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여러분과 저의 죄명이지 예수님의 죄명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과 저이지 예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수치와 멸시에 십자가에 달려야 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였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옷이 발가벗겨져서 수치스러움과 모욕을 당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자기의 수치를 깨닫고 숨어버린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9절에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 믿지 않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으셨죠. 열기형된 천사를 보내서 싹쓸이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인의 모든 죄책과 죄악을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던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똑같은 말을 해요. 31절을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야. 이 대제사장들이 말하기를.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놀랍게도 자기는 못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뭘 말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죠.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고 자신은 버리는 자입니다. 정말로 이 대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분으로 율법의 저주에 십자가의 저주와 모욕과 조롱과 멸시에 자신을 내어 맡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32절에 보면 자기와 동일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욕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양편에 달린 강도들이죠. 오늘 마가복음에 의하면 좌우에 하나씩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던 자가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죠? 10장에 보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네가 받을 수 있겠냐?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런데 그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은 없고 두 강도만 남아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크게 하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혹은 베드로 같은 열심이면 됩니까?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라 하는 곳까지 가는데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곳에 보면 세로대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혹은 눕혀 있거나 아예 긴 장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이 채찍질을 미리 맞고 골고다까지 약 300m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죄인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요?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세로대는 그 사형장이 있고. 그죠? 그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우셔서 이 군인들이 봤을 때 도저히 예수님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강제징용이에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어요? 구레네.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경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살았던,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서 강제 징발을 해서 골고다로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도, 말씀하신 제자도에 문자적으로 실행한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문자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 이 나무를 지고 다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문자적으로 실행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 십자가가 누구의 것이죠? 누구의 것입니까?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21절에 보면 자기 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열 시몬이 진 게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한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죠? 여러분 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경건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죠? 자기 십자가 지기도 버거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나요?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용을 써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길을 써도, 아무리 아멘을 큰 소리로 화답해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 예수와 함께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율법의 저주밖에 없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한 말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살 수 없는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형 선고였어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렇기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알고 스스로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가난한 자이고 얼마나 미련한 자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고 얼마나 쓸모없는 자이고 나약한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의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로 그때에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시원치 않은 건강해지는 겁니까? 60, 70, 80이 돼도 막 뛰어다니는 그런 건강함입니까? 젊음입니까? 돈입니까? 29절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다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나가다가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나가다가 강제로 지어진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시몬에게 뜻밖의 복음을 만나는 일이 되지요.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는 마가는 흔히 이런 군더더기 같은, 제 설교는 군더더기가 많은데 마가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괜히 군더더기를 붙여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말하는 건 뭐예요? 이 마가복음이 전달되어진 로마 교회에 잘 알려진 사람이 누구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로마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연처럼 불러주시는데 그 마지막 고난의 순간까지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혹은 지나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구레네 시몬 뿐만이 아니라 알렉산더와 루포까지도 교회와 성도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교회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지나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가요? 심지어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몬을 그의 인생의 정반대로 돌이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성도와 제자들에게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가당치 않은 은혜인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고난 보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목격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내모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만함, 시기, 질투, 배반, 잔인, 탐욕, 무관심, 이기심, 소심, 불의를 사랑함, 살인, 이런 것들이었죠. 여러분은 이 제목들에서 벗어난 자들입니까? 이 율법이 지목하고 있는 이 목록들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허탄한 예루살렘 성으로, 곧 무너져버릴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는 구레네 시몬과 같은 자를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게 해서 골고다로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생명과 의와 진리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성도와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세상을 향해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1년 52주를 예배당을 찾으면서 혹은 더 열심히 쓰면 주중에도 찾으면서 진다고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영광과 자기 호사와 자기 안락을 누리게 하는 십자가일 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종교성일 뿐이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무덤인 십자가의 저주 앞에 예수와 함께 죽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라고 하시는 십자가는 자기 영광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마치 귀에 달고 목걸이에 달고 액세서리처럼 문신을 새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비방과 모욕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말해지고, 그거 전해봤자 바보 같다고 여겨지고, 그거 전해봤자 미련하다고 말해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려고 하는 십자가는 뭐예요?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 은혜의 자유로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같이 인생 가운데 우연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자신이 가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바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방향이 뒤바뀌어 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향하는 곳은 거대한 성전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로 향하는 가파른 언덕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세상으로 거듭나 주께서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 보는 것처럼 한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로 구주 예수에게만 모든 소망을 두는, 죄인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자기 영광과 자기 호사와 자기 편함과 자기 안락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하다는 고딕의 예배당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지 않고 사람의 예술품은 될지언정 만몬의 제주인 듯 하다는 느낌이 든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세와 지위와 명예 그리고 사업의 번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추가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었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과 타협하며 산 결과로 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수치와 비방과 모욕과 세상이 보기에 실패하는 일과 같았어요. 거대한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느새 너무 느슨해져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강렬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저 장신구처럼 나의 영광과 잘됨을 주는 십자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와 위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의 세속성과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어찌하든지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매일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자유와 진리로의 초대, 제자의 길입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는 고난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것을 붙들고 믿고 따라가는 그 영원한 영생과 생명의 누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들에게도